장성한 자는 삶의 해석이 다르다. 장성한 자는 삶의 해석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걷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또 체력도 떨어지고 두 사람은 지쳐만 갔지요.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두 부자 마음을 감쌌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그 무덤을 보고 두려워서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리도 적골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두려운 마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우리 소망을 갖자. 우리 열심히 찾아보면 마을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은 무덤을 보고 해석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아들은 무덤을 절망으로 해석했지만 아버지는 무덤을 소망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소망과 절망으로 각기 다르게 해석했던 그 부자의 마음, 절망으로 해석할 때의 마음가짐과 소망으로 해석할 때의 마음가짐이 어찌 같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같은 사건과 상황을 보고 해석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혜민이하고 우리 현지 목사님 얼굴 봅시다. 예, 이쁜 얼굴 보여줘야지 모자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안 되지. 2018년도 10월쯤에 우리가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군계에 관련된 예화를 또 말씀드렸지요. 이 해석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예화를 항상 사용합니다. 어릴 적 저에게는 주군계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볼 때마다 말괄량이 삐삐라고 놀려대긴 했지요. 요즘 아이들은 말괄량이 삐삐는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 세대 어릴 적에 외국 그 어린이 드라마였지요. 말괄량이 삐삐. 머리를 양쪽으로 딱 묶고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하고 꼬마 여자아이가 초능력인지 뭔가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재밌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에 얼굴에 주근깨가 있는 모든 아이들은 그냥 삐삐라고 불렀습니다. 또 삐삐는 신발을 크게 신었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크게 신거나 얼굴에 주근깨가 많으면 다 삐삐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에게 말괄량이 삐삐로 놀릴 때마다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마음으로는 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늘 불평불만이 가득했지요. 왜 내 얼굴은 이렇게 생겼을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아야 아름다운 건 아니겠느냐? 얼굴에 주근깨는 하늘의 별과 같은 거야. 얼굴에 주근깨 정도는 있어줘야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친구들이 놀릴 때마다 저는 그 이야기로 대응해 주었어요. 야, 하늘에 별이 없으면 아름답더냐? 얼굴에 주근깨 이것은 하늘의 별이야.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웃었지요. 또 아이들의 놀림을 그렇게 대응하는 저의 모습을 좀 멋있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넘기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지요. 저는 얼굴의 주근깨를 잡티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얼굴의 주근깨를 하늘의 별로 해석했지요. 자기의 외모, 얼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가짐, 정서, 감정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 때문에 절망하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엘버트 앨리스라는 박사가 있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통제한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통제한다. 사건이 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떤 두 남자가 소개팅을 했습니다. 근데 두 남자 모두 그 여자에게 퇴짜를 맞았지요. 퇴짜 맞은 두 사람 중에 한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봐도 내가 매력이 없는데, 내가 봐도 내가 보잘것없는데 다른 여자가 나를 좋아하겠어? 당연한 결과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또 한 남자는 다르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저 여자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저 사람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데 라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자기를 보잘것없다고 판단했던 사람, 내 모양이 이 모습 이 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해석했던 그 사람이 상처받은 건 아니겠어요? 똑같은 사건을 맞이했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자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건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는 내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과 사건을 누가 해석하느냐? 자기가 해석하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자기가 내리는 그 해석의 내용에 따라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안목이 있다면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상황들을 아름답게 해석할 것 아니겠어요? 무덤을 보고 근처에 마을이 있겠구나, 얼굴에 주근깨를 보고 하늘의 별과 같구나라고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염려 없는 거예요. 어떤 삶의 어려운 고난을 만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의 긍정으로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사람마다 배움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경험의 차이도 있습니다. 자신감, 자존감의 차이도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 때문에 사람마다 해석의 내용이 달라지지요. 근데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믿음은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시고 위대하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유무에 따라 세계관이 다르고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안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사건을 또 상황을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면서 그 땅이 평지인지 산지인지 알아보고 오거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민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오라라고 보냈습니다. 12명이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가 각각 달랐습니다. 10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자들은 거민입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 비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2명은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민임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10명과 이 2명의 해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2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가능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유무의 차이가 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해석의 내용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해석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밤새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했고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죽었다 단정 지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해석을 내렸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해석을 받아들였다면 기쁨,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이겼다고 하는 즐거움이 그들 마음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믿음의 유무는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는 내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장성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장성한 자, 성장했으면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인격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다. 그런 자들이 성숙한 자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성숙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이다. 내 기준과 다른 말씀이 들려주고 내 감정과 정서와 다른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숙한 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자, 정말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 전도 여행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6장 오늘 본문부터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바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 지역을 돌았기 때문에 그 아시아 지역에 성공적으로 교회를 세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도 그 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고 점차 아시아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험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바울의 건강 상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좀 더 편한 길을 돌아가기 위해서 우회 도로를 찾았지만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어찌 보면 실패했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계획이 실패되었다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 계획이 실패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달리 해석을 내린다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그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실패다. 또 실패네. 그러면 그렇지. 왜 하필 재수 없게 이럴 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원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신 것일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해석을 내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길이 막히면 그러면 다른 길은 어떤 길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본인이 첫 번째 가고자 했던 그 여행 경로가 막히니 다른 길로 우회해 가기 위해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간 겁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것도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또 비두니아 가서 그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습니다. 드로아 지역에 갔던 것도 자기의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보기 위해서 다른 경로를 찾아 나선 것이지요.
다 막혔습니다. 그때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는 환상이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알게 되었죠. 아,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이었구나. 이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실패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구나 라고 해석을 내리면 희망과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아, 감사하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딜까? 아시아가 아니면 유럽이었구나 라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실패로 단정짓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 자리로 청빙되어 가기 위해서 여러 교회 이력서를 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력서 내었던 교회들을 몇 교회인지 한번 손꼽아 보았더니 기억에 남는 교회만 해도 20교회가 넘었어요. 적은 겁니다. 대부분 100교회, 100통의 이력서를 보내야 면접을 볼까 말까 할 그런 상황이지요. 20통 넘게 이력서를 보냈지만 그중에 면접을 오라고 말한 교회가 한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보라고 한 교회가 한 교회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다 되지 않았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지? 왜 사람들은 그 작은 교회도 나에게는 왜 자리가 없을까? 낙망하고 좌절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더 큰 마음의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경험이 부족할까? 배움이 짧을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처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실패감에 젖는 겁니다. 갈 곳이 없는 내 처지를 볼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성교회 가는 것이 나를 향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뜻이었음을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척을 두려워합니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격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저도 몰랐고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엄두 내지 못하는 겁니다. 기성교회 가서 그 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서 설교하고 그런 어떤 조직 문화에 적응만 하면 무난하게 그냥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도전하고 모험하기 위해서 개척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험난한 길인데 개척의 마음을 먹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돈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개척교회가 아니었다면 어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길 가다 지나쳐도 모르고 지나갈 사람들인데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고 또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도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쪽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왜 이래? 라는 해석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구나라고 해석을 내렸다면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뿐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것뿐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해석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 뜻이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이 열린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실패 상황에 놓여도 그것을 믿음의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속에 20살까지는 고등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20살 때 한 재수 한번 계획해보자. 아니 21살 때까지 한 삼수까지 계획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한 26에 졸업을 한 다음에 아마 입사 시험에 한 10번 정도 낙방하는 걸로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계획 중에? 내 인생의 계획에 실패를 계획해서 인생의 스케줄표에 넣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 좋은 계획을 세워요. 근데 계획대로 됩니까? 실패도 경험하잖아요.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취업에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내 계획이 없는 사건들이 내 인생의 계획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계획이 불완전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실천하는 능력이 내게 부족해서일까요? 후자지요. 계획은 좋지만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내 힘과 지식과 지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으로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 걸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는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내 계획은 실패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으실 거야. 내가 능력과 힘이 부족해서 내 계획을 잘 이행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분명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을,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해석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열린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뜻이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이 열린다. 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이 분명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관문은 홍해 바다였어요.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나아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쏟아집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의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까지 다 했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내 길은 막혔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셨어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리겠구나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데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떤 길을 만드실까?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길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고 순탄한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는구나. 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구나.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삶에 만나는 모든 좋지 않은 사건들을
믿음의 좋은 해석으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해석을 내리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일이 실패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가 동행했고 바나바와 함께 마가라는 사람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제 구브로 섬까지는 동행했지만 6주로 넘어가서 더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마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바울이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거절합니다. 그 정도로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로 가겠다는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길로 가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 땅으로 돌아가도 안 되었고 또 무시 앞까지 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또 안 됐습니다. 또 드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3번, 2번 거듭돼서 자기의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해야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도 바울이 고집을 안 꺾으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환상을 보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본 환상은 하나님이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겁니다.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바닥을 치지 않고서는 내 계획과 내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갈 길이 없어, 내 앞길이 다 막혀 있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룻기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룻기에는 나오미와 또 룻이라는 며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흉년이 끝나면 빨리 돌아오려고 잠깐 가서 거주할 생각으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터를 닦고 오래 살게 되었던 것이죠. 2 아들이 결혼시키고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남편이 죽게 되는 고난을 겪게 하시고 2 아들도 죽게 되는 고난을 겪게 해요. 나오미는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는 알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다 비워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비워지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불러들이기 위해서 내 삶을 비워주셨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계획들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른 길로 다 막고 하나님의 길로만 열어놓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갖는 자들만이 실패 앞에서도 그것을 실패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믿음의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것은 믿음의 생각인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가 계획해 놓았던 아시아 전도 여행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기 전에 이제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때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먼 곳까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혈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바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부른 나의 도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 전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죠. 그러니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절망한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의 도구인데 이곳이 아니면 어떤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길이 막히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의 길이 막힐 때, 또 다른 길이 실패로 돌아갈 때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유럽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잖아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 전도 여행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볼 때에 내 인생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더욱 실패함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이 실패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노예로 팔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시선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가로챘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워서 도망갔죠. 그러면 고향을 버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 도망간 야곱의 인생이 실패였나요? 성경을 보면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좋은 아내감을 만들어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 다녔습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여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윗에게는 실패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교제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눈에 볼 때에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무덤을 보고 절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얼굴의 주근깨를 잡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몰고 가기 위해서 내 계획을 막으신 것뿐이야. 이런 해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어려운 고난을 만나도 믿음의 해석을 내릴 수 있다면 자녀들은,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얼마나 정서적으로 또 사고방식이 긍정적이겠어요. 자녀가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걱정하지 마.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가 아닌 것뿐이야.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있을 거야. 이런 부모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 그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인도해 갈 수 있게 만듭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분명 해석이 다릅니다. 실패를 보아도 절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찾아와도 절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장성한 하늘뜻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